찬송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 부르겠습니다. 내 손은 목자 양 버리시는 곳 저 좁은 산이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아간가. 내 선한 목자 길이런 주의 끝까지 찾으며 걸어서서 택하신 모든 문 앞에 모여서 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379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조랑 집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넌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밤낮에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말은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에 보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올린 모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못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못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직무를 감당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써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고통스러운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민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상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청하노니 내 종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12,00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8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네 평가와 기름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매단한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가 이르되 우리가 아는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내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리라 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수배를 마실 서구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절 같이 봅니다. 그때 힐리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예. 유다왕 14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쳐들어왔습니다. 3년 6개월에 걸친 전투가 지속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 포위를 당하고 성전에 유입되는 모든 물과 식량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 마시고 저희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사가 11개 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두 기록을 보면 나수르가 쳐들어올 그런 영적 허점이 히스기야에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죠. 할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 아몬은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히스기야를 100으로 놓고 보면 한 30-40% 정도 했던 왕이에요. 산당을 제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고수하지 못했지만요.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경건성이 좀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아닙니다. 요담의 절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에게서 그 왕으로서의 거룩성을 아하스는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요담 때에도 국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아하스 때 와가지고 국력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12,000피를 주면 네가 12,000피를 탈 군사는 될 수 있느냐.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가 몇 명입니까? 18만 5천이었어요. 그 18만 5천을 대적할 군인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군사력이 10배에서 20배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필요해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산이 없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7배 정도의 군사력이 돼요. 그런데도 지금 저 지경이잖아요. 중국도 대만의 군사력에 비해 갖고 10배가 넘습니다.
보병 같은 경우는 20배죠. 해군력이라든지 공군력 같은 것도 압도적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가능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전쟁이 확전될 것이 확실하니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상대 국력보다 최소한 5배의 병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더구나 군사를 거느리고 오려고 하면은 그냥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걸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군사가 먹을 양식이나 사용하는 전쟁 물자 전부 다 짊어지고 와야 됩니다. 소들이 끄는 그 우차에 싣고 그래 와야 되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짐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저 주위 국가를 찾아가가지고 국경에 있는 도시 하나 불태우고 뭐 물건 빼앗고 오고 이 정도의 전투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런 거대한 전투 같은 거 쉽게 일으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올라온 군사가 18만 5천. 유다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알 수 있겠죠. 군사력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말리치피를 탈 수 있는 군사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사야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하스를 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했던 게 뭡니까? 성전 정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제사를 부활시키고요. 아하스 때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전에 상번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폐해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 안 하고 천열매 안 바치고 헌금과 헌물이 끊어지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집에 붙어있는 그 땅이나 부쳐 먹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성전이 폐지다시피 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부활시켜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어느 왕이 다윗 빼놓고 어떤 왕이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시키는 왕이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뿐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개혁을 주도해요. 온 국토를 뒤집어 버리고요. 그리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요. 이게 14년이 걸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충성스러운 일을 다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일을 다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정말 뼈골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부활시켜놨습니다. 온 국토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확 뒤집어지도록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6월절을 얼마나 성대히 지켰던지요. 백성들이 6월절을 더 지킵시다. 막 그래가지고 6월절을 2번을 지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적 재난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 아시리아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수르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에요. 전쟁을 아주 좋아합니다. 백성들 자체가 그래요. 전쟁을 좋아해요. 그 사방팔방으로 전쟁하러 다니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 18만 5천을 거느리고서 유다를 점령하러 온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전쟁의 경험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원정을 많이 다녀요. 아주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접수하고 전쟁으로 파멸시켜놓고 항복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18만 5천을 거느리고서 랍사기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랍사기가 얼마나 미웠던지요. 랍사기 얘기가 나오면 똥싸기라고 그랬어요. 그 18만 5천을 거느리고 와갖고는 말입니다. 유다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해요. 7절에 보세요. 네가 혹시 여호와를 신뢰하노라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온 산에 온 국토에서 모든 제단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전 하나만 놔두지 않았느냐.
요렇게 신전 하나만 갖고 있는 약한 신을 너희들이 믿느냐? 지금 7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또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한테 군사를 줘갖고 이 땅을 멸하라고 하셔갖고 내가 올라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을 하고 조롱을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에 일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10절에서요. 이런 오만하고 방자한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 속지 말라. 열방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야, 이렇게 오만을 떠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만해요. 또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 마귀의 간악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교만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질서를 어지럽히죠. 자기가 왕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왕을 또 조롱합니다. 8절과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12,000편을 주면은 2,000편을 탈 수 있는 군사를 낼 수 있느냐. 또 9절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이 사내를 말하는 거지. 랍사기가 하는 말입니다. 동사기가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의 종 그 사내립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데 네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군력은 약해요.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충성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내입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돈 끌어갈 때도 없습니다. 어디 도움을 청할 때도 없습니다. 온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채널 하나만 딱 열려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고 이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딴 게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증명하잖아요.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올 때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세상에 18만 5천 명한테 포위를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먹고 자기 아들, 딸을 잡아먹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막 손에 거룩한 열기가 끌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올수록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돌아서서 안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고 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18만 5천명의 천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사드립은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암살당해 죽죠.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도 새벽잠을 안 깨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막 눈에 불을 켜고서 말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런 사람이 없는가 찾으시기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현실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현실화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단정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의 뜨거운 확신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의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을 증명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존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번성케 하셔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은혜받는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